년, 어묵.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6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 시작되었는데요. 한 달 한 달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한 달을 보내면서 나 6월 달 어떻게 보냈지? 어떤 좋은 일 있었지? 어떤 마음 아픈 일 있었지? 한번 점검해보고 또 목요일부터 새로운 7월이 시작되는데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한 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을 잘 보내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1월부터 6월 1년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마음 다해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명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6월 28일 교회의 질서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가 있길 원하십니다. 그 질서를 통해 교회에 무엇을 세우길 원하시는지 살펴봅시다. 신나는 말씀 읽기.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찬송할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칠 것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계시가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이 되게 행하십시오. 누군가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경우 두 사람 혹은 기껏해야 세 사람 정도만 말하게 하십시오. 그것도 한 번에 한 사람씩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두세 명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예언을 그쳐야 합니다. 이래야 여러분 모두가 차례대로 예언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교훈과 격려를 받게 됩니다.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의 자기 절제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듯이 여자는 교회에서 말 없이 있어야 합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말하듯이 여자는 복종해야 합니다. 혹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여자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번 더 보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사람들이 모이죠. 어떤 사람은 찬송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르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계시, 방언, 통역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의 덕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방언의 경우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정도까지만 말하게 하고 그리고 한 번에 한 사람씩 말하고 또 분명히 이 방언은 하나님과 좀 신비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꼭 통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언은 이제 두세 명이 말하면 꼭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가 이야기하려면 앞사람은 멈추고 그 다음에 이야기된다. 이렇게 차례대로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어떤 뜻을 받았다고 가르침의 내용들을 마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절제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문장이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4절과 3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어쩌면 지도자, 권위에 대한 순종에 대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 대한 반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언하고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막 함부로 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말없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행동에 대해서 통제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도 비슷한데요, 남편 되는 지도자가 예언하고 분별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아내가 또 친하니까 남편에게 막 물어보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권위를 해치는 일이 발생할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라,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교회 안의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각각 다른 역할과 은사를 어떻게 행하길 원하시나요? 26절 말씀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모든 것은 교회에 무엇이 되라고요? 덕이 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여전히 지금도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도 질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질서로 온 세상이 운영되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질서 있게 세워져야 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다투며 교회를 어지럽혔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나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와 역할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고 있나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자신의 위치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등불 따라 행동하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적어보세요. 질서 있는 교회. 질서가 있으려면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질서 있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동일합니다. 분당 우리의 소년부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생님을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줌모임 할 때 선생님이 이거 하자 그럼 한번 해보고, 이 미션 도전하자 한번 도전해보고, 그리고 함께 줌에서 교제를 나눌 때 화면 끄지 말고 예쁜 얼굴 보여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의 질서를 아름답게 세워가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등불 따라 행동하기, 여러분들이 생각할 부분은 내가 어떻게 선생님을 좀 대하고 존중할까,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실천사항으로 적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도 질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님, 선생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질서 있게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